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그 일들을 하면서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냐. 아직까지 이 말이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려운 일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저는 일본 교토교회, 우리 교회 자매교회죠. 벌써 자매결혼 맺은 지가 45년 정도 시간이 흘른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그 교토교회가 100주년을 맞아서 그 100주년 기념 예배와 또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본이라고 하는 땅은 참 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땅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랜 종교적인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뭐 이제 신사 참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아실 텐데요. 그런 이제 신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종교적인 습성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도 박해가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던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에서 100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감동과 또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었던 교회인 만큼 지난번 잠깐 이제 방문을 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방문을 하면서 돌아보니 이제 교회 곳곳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연관성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방문했을 때 드렸던 어떤 이런 액자 비슷한 뭐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죠. 또 그 교회의 70주년, 80주년 뭐 이런 행사 때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가셔서 그리고는 이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들이 그 교회 이제 예배당 그 바깥에 벽면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또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래된 그 교회 속에서 지나온 역사가 있었고 그 지나온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믿음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많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다. 이것은 참 커다란 감동이고 또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묻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기존에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전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28절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그 지역 자체가 가이사랴 빌립보, 즉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의 물질이 최고고 이 세상의 권세가 최고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것으로 예수님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의 평가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상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앞에서 복종하는 그것을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이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말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하나의 영웅으로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으로부터 더 위대한 권력, 큰 권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메시아, 그저 영광만을 누리는 그런 메시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자로서의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청년이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실까 봐 저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예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봐, 내 계획과 다른 길로 예수님이 인도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주님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주인으로서는 모시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질문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현대판 빌립보 가이사라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애를 씁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었나? 또 어떤 크기의 집에 살아가고 있나? 어떤 지역에 살아가고 있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돈과 지위와 명성이 바로 오늘 현대의 로마 황제가 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여전히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초청하고 있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라면 우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히 위대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해는 여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는 늘 위대한 분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지요? 그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냥 뭐 사람 살아가는 것이 밥 세 끼 차려 먹고 그저 비 안 새는 집에서 살고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는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착한 일도 조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만한 어떤 자신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주인 되어주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도 더불어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일은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어떤 항변을 하였을까요? 주여, 그런 일을 누가 벌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해코지 당한다 하면 제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아서 제가 대신 죽어도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항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주님의 그 고난 앞에서 그런 항변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 고난이 없는 영광, 바로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으니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겠나?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겠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가족이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 믿는데 왜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더 어렵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일 뿐이지만은 하나님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예수 믿고 병이 나아야지, 예수 믿고 우리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우리 사업이 번창해야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현대판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고 축복만을 원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삶의 평안함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에 처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뒤에 계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도 다르지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전전긍긍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러고는 낙심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의 일은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님 가운데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 35절에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예수님 34절에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긴 하나, 자기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길에 충실하게 따라 나갈 것을 말하죠. 그리고는 예수님 35절에 말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뭐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비슷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뭐 따지고 보면 그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설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내 손에 줘야만 내가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즉, 내 집에 뭔가 먹을 것이 그득하고 재물이 그득해야만 내가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거꾸로예요. 자꾸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원리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평강 가을 축제를 엽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요, 많은 수익을 내야 돼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수익을 냈으면 올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려면 얼마를 내면 되겠어요? 그거보다는 많아야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300이면 올해는 400만 원쯤 수익이 나면은 그러면 성공적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을 초청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턱에, 교회 마당에 발걸음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는 우리가 수익을 남기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새로 처음 오신 많은 분들, 또 이후에 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양보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축제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먼저 가지면 그러면은 이웃을 위한 것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어때요? 뭐 우리가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뭘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반찬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이웃에게 먼저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은 견물생심이라서 눈에 보이면 욕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행사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축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청년 때 29살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젊을 때죠. 그런데 이제 과테말라라고 하는 중미 지역에 가서 한 부족에게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다 그렇잖아요. 새 거로 아무리 이렇게 해놔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다 낡아져요. 사람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팔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한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안 늙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때요? 그게 조금은 늦출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히 얻는 생명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거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서는 있으면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향기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토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 땅에서 그 100년 이전이면은 이제 일제시대 됐네.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일을 따랐으면은 오래전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 그 복음의 불씨를 지켜냈고 그 열매로서 100주년을 맞이했다. 이게 저에게는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면 제 나이도 한 80쯤 되겠더라고요.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오늘 이 100주년의 모든 것, 우리 교회의 역사, 그래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역사라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그 100년의 역사, 우리 교회의 74년의 그 역사, 그것은 바로 인내의 역사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 전쟁 이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리고 인내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 주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고, 그러다 보니 커다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염려와 근심과 낙심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